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창세기 49장 1절을 보면 1절에서 야곱은 이 땅에서의 자신의 수명이 이제 다했다는 것을 깨닫고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습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또 모세도 죽고 또 다윗도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죽은 후에 내려집니다. 특히 신앙의 사람들은 후대에 무엇을 남기는가, 그 남긴 유산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야곱은 오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렇게 하면서 아들들에게 말하죠. 이 야곱의 말은 야곱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달은 깊은 통찰이었고 또 후손들 인생의 나침반과 같았습니다. 전반부인 15절까지는 레아에게서 태어난 네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또 레아에게서 시간 간격을 두고 태어난 스불론과 이사갈, 이렇게 6 아들을 15절까지는 축복했습니다. 비록 레아는 동생 라헬보다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6 아들들을 주시고, 많이 주셨죠. 6 아들들을 주시고 12지파 중에 절반이나 레아를 통해서 낳게 하셨습니다. 오늘 16절부터 이제 후반부 축복인데요. 단에서부터 베냐민까지의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아멘.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오늘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녀들이 역경을 딛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말은 단의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은 라헬의 여종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정실 아내들 레아나 라헬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단과 납달리, 이 두 사람은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서 태어났고 또 이어서 나오는 갓과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에게, 정실 아내에게서 태어났죠. 그래서 야곱은 정실이 아닌 자녀들 중에, 정실이 아닌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녀들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난 단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 지파도 당당히 복을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단은 심판자가 됐습니다.
단지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에서 큰 활약을 하면서 블레셋 백성들을 무찔렀습니다. 17절 말씀처럼 다는 독사처럼 블레셋을 공격했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단에게 아들들에게 유언을 말하던 중에 갑자기 중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짧은 독백을 말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들에게 쭉 누구는 어떻게 하리로다 해놓고 갑자기 18절에서 여호와여 하고 여호와를 부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마도 아들들을 향하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돌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야곱의 짧은 찬양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한 이후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불렀던 찬송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2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과 29, 30절까지 28절부터 30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내 눈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요. 아기 예수를 안고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하다 말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12 아들들을 통해 이루어질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오실 진정한 구원자 이스라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야곱 자신이 12 아들들에게 자기의 음성으로 축복을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복은 구원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 단지파의 역사는 역경을 딛고 일어선 승리의 모습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악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단지파들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못해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 분배받은 땅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쫓겨가서 평안히 살고 있는 라이스를 점령하고 힘없는 주민을 칼로 도륙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내용은 사사기 18장에 나옵니다. 또한 단지파가 세운 그곳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아픈 역사죠. 야곱은 이 아들 단을 바라보면서 단지파의 손에 묻을 무죄한 피와 우상 숭배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오직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결코 이 고백이 떠나면 안 됩니다. 여호와여 오직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단에 이어서 나오는 갓, 아셀, 납달리도 모두 여종들에게서, 정실 부인이 아닌 여종들에게서 태어난 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승리를 약속받았습니다.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암몬 족속이 살던 지역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적들의 공격을 받게 되지만, 추격을 받게 되지만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며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유언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시기, 그것을 지금 예언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야곱의 유언과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 시기 사이에는 약 40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400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야곱이 지금 400년 후의 일들까지도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겁니다. 야곱은 오늘 18절에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라는 것까지, 그 시점까지 나아간다면 야곱에게서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1800년 이후의 일입니다. 1800년. 야곱은 기나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긴 안목이 필요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곳은 서쪽의 북쪽입니다. 가나안 땅의 서북쪽에 지중해 해안 연안에 있는 지역이고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곳은 가나안 땅 북쪽입니다. 북쪽 변방, 특히 갈릴리 호수 근처였습니다. 이 지역은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것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역사상 슬픈 상처가 있는 지역입니다. 나중에 강대국 아시리아 제국이 이곳을 침략하게 될 것이고, 아시리아 제국의 혼혈 정책 때문에 그 지역의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의 순수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섞여버린 거죠. 납달리 지역, 스불론 지역.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별명이 있는데요,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21절에서 예언한 대로 납달리 지역에서는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집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진다. 아름다운 소리는 곧 복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에 17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장 소외되고 가장 이방인의 문화가 섞였고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무시받던 곳, 그곳에 아름다운 소리가 가장 먼저 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단 지파, 갓, 아셀, 납달리 이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역경을 마주하더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어떤 운명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요소, 굴레와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극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큰 빛이 비치면 어떤 칠흑 같은 어두움도 순식간에 물러날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힘과 번영을 지속하여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전반부 축복에서는 15절까지 전반부 축복에서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아들이 유다죠. 유다가 큰 복을 받았다면 후반부에서는 요셉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나무가 셈 곁에 있다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셈 곁에 써 있는 나무.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시편 1편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로 우리들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모두 복 있는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으니까 옆집에까지 열매를 나누어주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원래 요셉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학대받았죠. 억압받았습니다. 23절 이하에서 보듯이 활 쏘는 자가 학대하며 적개심을 갖고 요셉을 향해서 활을 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전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동행이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올마이티가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늙은 자기 자신과 아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베이비 이스마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년간 보냈습니까? 13년간 보냈습니다. 86세에 나서 99세가 됐습니다. 13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13년 만에 나타나서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이스마엘을 만들지 맙시다. 아멘. 13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에 와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생각했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놀라면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3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마리아의 천사를 향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7절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따라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야곱의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요셉에게 가해졌던 어떤 학대도 어떤 적개심의 화살도 요셉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요셉은 은전 20개 노예 시장에 팔렸습니다. 노예로. 그래도 요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7살의 히브리 노예가 대애굽의 파라오의 아버지와 같은 총리, 치리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야곱은 또 이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요셉을 지키셨다라고 말합니다. 반석은 튼튼하죠. 요새와 같이 튼튼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찬양에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 2절입니다. 시편 18편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반석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 아무도 요셉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아무도 옆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석이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 위에 놓여 있습니까? 반석 위에 놓여 있습니까? 모래 위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는 조금만 감정이 상하거나 또는 자존심이 상하면 믿음까지 흔들려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현실 문제가 복잡하면, 신경 쓸 게 많으면 갑자기 모든 헌신을 중단하고 자취를 감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바쁘면 예배나 기도의 모임부터 캔슬합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밀리는 거죠. 결국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면, 하나님도 내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의 일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아요. 우리가 요셉처럼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야곱은 목자의 손 때문에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목자의 손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목자의 손, 목자의 발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떼들에게 시냇가로 인도하고 목초지로, 초장으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작은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양떼들을 먹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면 어린 양을 먹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내로 믿음을 지킨 요셉에게 어떤 놀라운 복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하늘의 복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복입니다. 모든 공급은, 중요한 공급은 다 하늘에서 오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기가 있고 햇빛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본적인 환경이죠. 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복으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 좋은 것은 다 하늘에서 옵니다. 또 하나님은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는 숫자가 많았습니다.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줬습니까? 므낫세는 숫자가 많아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므낫세와 서므낫세로 나누어야 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한 지파씩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두 몫의 축복이 주어진 거죠.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서므낫세와 에브라임 땅은 전체 이스라엘 지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파들 중에 가운데 쏙 들어가 있는 땅이죠. 비록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어머니가 애굽 여인이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에서 났으니까요. 애굽 여인에게 태어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중심부 자리로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주도하는 중심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이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도 물어뜯는 일이라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사울 왕이 있고 또 요나단도 있고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죠. 그들은 물어뜯는 이리처럼 대적들과 싸워서 이긴 영적 전사들이었습니다. 우리 바울교회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 같아요. 바울교회니까 영적 전사들이 돼서 진리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바울교회도 베냐민처럼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고 캠퍼스 청년들을 향해 나아가서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은 각자에게 분량에 따라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말씀은 축복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먼저 야곱의 유언은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이거 보니까 축복하였으니 축복하였더라 라고 했죠. 자녀들이 다 잘되라고 복을 빌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에게 했던 말은 축복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5절을 보실까요? 49장 5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은,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네요. 또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여러분 축복처럼 들리십니까? 저주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축복이라고 했거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이 말을 우리는 그러므로 축복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가 됐습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됐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이제 올라갔죠. 시내산에 올라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했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동족들을 죽이는 도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레위 지파는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지파가 됐습니다.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라고 야곱은 말했는데 실제로 그들은 각 지파 중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습니까? 처음에 야곱이 그들에게 말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레위 지파가 그 말을 들을 때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 훈계를 달게 받았습니다. 잠언 15장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아멘.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거래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훈계, 견책, 이것을 감사로 받으면 축복이 됩니다. 아멘. 저주라고 말했지만 축복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왜 내게 축복인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훈계를 달게 받았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찔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달게 받으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신체적인 능력도 다르고 외모도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급한 성격이니까 위기의 때에 재빠르게 대처할 능력이 되는 거죠. 타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분한 성격이어서 치밀하게 살피고 실수가 없이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설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씁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큽니다. 어떤 사람은 작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음악 연주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 주신 분량이죠.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부르심, 우리를 다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모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그것을 주셔놓고 내가 괜히 줬어야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셔놓고 한 번도 후회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잘 줬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한 달란트를 받아놓고 땅에 묻어놔 버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다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유언 중에 대부분 축복의 말이지만 그 중에는 저주처럼 들리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피수처럼 꽂히기도 하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축복만 받고, 예를 들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파 중에 모든 사람은 다 잘 됐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축복의 약속만을 믿고 나태하게 살아간다면 그 복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했다고 해서
요셉 지파에 속했다고 해서 다 잘된 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준 복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반석 같으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동행하고 모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